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저는 본문을 근거로 성막피, 예수피라는 제목으로 성막피, 예수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단 하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단 하나의 율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단 하나였는데요, 그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실낙원했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씻어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보내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 준비는 어떤 준비였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십니다. 모두 613가지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그리고 오늘 본 24장은 성막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성막에 대한 부분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희생제사가 종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막의 내용을 알아야 그곳에 피 뿌려진 사건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쏟아졌는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 주실 수 있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막은 율법의 마지막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성막은 율법의 마지막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613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돌단을 섰습니다. 12기둥을 세웁니다. 소를 잡고 피를 취하였습니다. 그 피의 반은 그릇에 담고요, 마지막 그 반의 피는 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율법을 다시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남겨두었던 이 피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구 뿌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시하여 주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전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핏불임의 사건이 있은 후에 성막이 이들에게 주어진 이 시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하여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이거 잘하면 돼, 613가지, 그래 내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겠어,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모세는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피로 구원받는 것임을 강조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 못했는데 613가지의 율법을 다 준행하겠다는 장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웃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은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못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 하나님께서 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는 자들이 두 손 들고 나와서 피를 묻히며 은총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성막은요,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 모세는 2번 피를 뿌립니다. 한 번은 소를 잡은 피의 반을요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뿌립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맞은 겁니다. 피가 얼굴이며 코며 옷에 뿌려졌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놀랬을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는 모세의 진지하고 격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하여 알려주십니다. 이 성막은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고 또 레위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성막의 그 시스템을 알게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맨 동쪽의 문에서 그 잡은 짐승을 안수하여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요 제사장은요 그 동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소인 경우에는 북쪽에서 또 양이나 염소인 경우는 동쪽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피는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바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도 뿌립니다. 심지어 법궤 위에 속죄소 씌은 자 위에도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법궤의 동쪽에도요 7번 피를 뿌려요. 이 모든 과정을 그려보면요 성막은 지금 온통 피투성인 것이에요. 성막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막은 피투성인 것입니다. 성막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세 번째로요 성막은 교만의 마지막이요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귀가요 정당하게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말에 책임지십시오. 열심히 참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고요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를 청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희생하여서 그 모든 죄값을 받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부터만 그 모든 죄의 효력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모든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를 입었다는 그 고백과 그 믿음 위에서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외친 것은요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모세는요 그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인간은요 율법을 다 준행하겠다는 교만을 아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는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교만의 무덤이고 은혜의 산실임을 우리에게 예포하여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지옥의 방파제요 천국의 정거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지옥의 방파제요 천국의 정거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의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메시지 중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도 있지만 멸망도 있다고 말을 해요. 죽음이 과연 끝인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시면서 예표하시면서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는 피로 인하여서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닦아주셨고 씻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또한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피는요 죄를 가리는 것이지만 예수 피는요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 피는요 옷이 자꾸만 필요하듯이
계속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피는요, 죄를 닦아주는 피이기 때문에 한 번 받아들이면 영원한 것입니다. 이 피의 역사는 지옥의 문, 멸망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 피가 죄를 닦아준다는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구원을 선물해 주실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이왕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려면 그냥 조건 없이 주시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를요, 샘물까지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면서 하는데 입을 단 한 번도 열지 않으면 그 물은 그 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밥상을 차려준 어머니의 정성에 안 먹는다고 하면서 밥상을 엎어버리는 자녀는요, 그 어머님의 따뜻한 그 밥과 무관한 것입니다. 아픈 곳이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은 건강하다면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모든 생활에 이 믿음이라는 작용, 받아들임의 작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은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건방을 떨었지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피를 뿌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로 돌아가세요.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가장 큰 공부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말을 제대로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시 대신 페널티를 당해본 경우가 있나요? 의인은 어느 정도 해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가 생활해 보니까 어떤 몸이 불편한 동기가 자기가 얼차례를 받고 있는데 몸이 불편한 걸 알고 다른 동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얼차례를 받아주는 장면을 봤어요. 또 부모가 자녀 대신에 페널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에 불이 치려고 하는 순간 그 차를 밀쳐내고 자기가 몸에 치이는 것입니다. 자녀의 부채, 어마어마한 부채를 자녀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 부채를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리로서, 본능적으로서 어쩔 수 없는 조건이라면 페널티를 어느 정도 당하는 게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페널티가 장기화된다고, 그 다음에 그 레벨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수용소에서 장기 교역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거기서 지내야 된다? 아니면 혹은 고된 노동과 고된 압박 속에서 계속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 엄청난 부채 금액을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4대, 10대까지 이어지는 그 부채를 대신 누구를 위해서 지불해야 된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여러분, 선을 위해서,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 호주의 제임슨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가요, 헌혈을 하는데 1173회를 합니다. 헌혈을요. 그리고 60년간 합니다. 60년간 헌혈을 해요. 그 헌혈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 봤더니 이 제임슨 해리스라는 이 자의 피 속에는요, 희귀 항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RH병을 막을 수 있는 희귀 항체가 이 사람의 피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RH병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산모의 RH형이요, 그 태아의 RH형과 다르게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산모의 RH형이 그 태아의 RH형을 침범하고 그걸 공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RH형의 항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희귀 항체가 있는 것을 알고 그가 지금부터 81세까지 60년간 헌혈을 1173번 합니다. 그래서 구한 생명의 숫자가 240만 명. 240만 명을 구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82세 때 이제 더 이상 헌혈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었어요. 자기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요, 페널티를 대신 당하거나 누군가를 선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다른 자가 대신 희생을 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한적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힘쓸 수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재정적으로 도와줄 여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건강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서도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대신 페널티를 받거나 자기 희생을 구현하기 때 조금은 할 수 있으나 여전히 힘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전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셔,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셨을 때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탄원서 한 장조차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탄원했다면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에요. 아버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저자를 위해서 죽으라고요. 내가 70번씩 7번, 아니 100번, 아니 1000번, 10,000번을 더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자를 위해서 죽으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탄원하셨다면 하나님도 혹은 우리도 어느 누구도 아무 말을 꺼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자가 각각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다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과 죄인 사이에 위치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위치를 기억하시죠? 죄인과 죄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을 위하여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졌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못 푸는 문제, 갈등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 씻음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과학으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첨단 무기로 죄를 씻습니까? 훌륭한 외교 정책으로 죄를 씻습니까? 온갖 철학을 모아둔 집대성으로 죄를 씻습니까? 온 세상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 착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를 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예수님의 보혈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예수님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제사장의 이 죄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을 저자한 사도 요한도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찬송하기를, 이것이 개인의 찬송이 아니라 큰 무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히 부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전심으로 높이십시다. 그에 대하여 경외심으로 그를 찬송하며 경배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이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 보혈을 마음껏 부르짖고 찬송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